오늘은 도덕경 10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요 며칠 좀 몸이 피곤했는지 집에 수도가 얼어가지고 하루는 그냥 한 3일 전에 덜덜덜 떨면서 그거 녹인다고 밖에서 아주 그냥 배관을 풀러서 그 굽느라고 그냥 아주 하루 종일 힘을 써서 그런가 감기가 와가지고 한 2, 3일 조금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이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과 만나러 가겠습니다. 10장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 들어있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알면서 적당히 알면서 적당히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좀 재밌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영백포일이라고 했습니다. 제영백포일. 능무리호 천기치유나 능영아혼이라 척제혈남이니 능무자호요 애민치국이라도 능무지혼이라 천문개합하니 능무자호요 명백사달하나 능무위혼이라 생기축지하고 생이분류하며 위이불시니 장이불제라도 시위현덕이라 하니라. 제가 의미심장한 단어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제영백포일. 사람이 혼백에 실린 도를 품고 여기서 그 혼백자 나오잖아요. 넉백자가 우리 혼백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혼백에 실린 도를 품고 능무리요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거 아주 철학적 질문입니다. 이건 아주 전기치유라도 능명하오인가? 기운만으로 오롯이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어찌 성인들이 어린 아이의 그 부드러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하죠. 또 척제전람이라도 능무자호하겠는가?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난감한 얘기죠. 애민치국이라도 능무지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지로 할 수 있겠는가? 천문개합이라도 능무자원이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암컷의 감각이 느껴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 명백사달 하나 능무효 천지사방이 훤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죠. 도는 생기축지한다. 즉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른다. 생이분류하고 위불시하며 장이불제하니 시위현덕이라 하였다. 즉 도는 만물을 낳고 기르는데 나게 하고서도 소유하지 않고 일을 이루고서도 기르지 않고 널리 베풀어도 지배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넓고 그윽한 덕이라 한다. 시위현덕, 즉 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
돌은 실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고 덕은 행위에 의해서 남에게 베푸는 거죠. 예. 그래서 도와 덕은 우리가 말로서는 쉽게 도덕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실상 어려운 말입니다. 예. 도를 알아서 덕을 베푼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누가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도를 품고 덕을 행하고 살고 있다 이 얘기죠. 무슨 또 생뚱맞은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라도 도를 품고 있고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간의 참된 행위고 사람이 올바른 사람의 정체성을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혼백에 실린 도를 품고 즉 혼과 백을 우리의 넋인 혼과 백의 영혼을 짊어지고 도를 품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제 혼백 그러면은 살아서는 혼이라고 하고 죽어서는 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혼백을 넋이라는 말을 합니다. 넋. 있는 듯 없는 듯 지니고 있는 넋이란 말인데 요 얘기를 좀 하려면은 또 우리가 몸의 그 장기, 오장육부의 장기의 기능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혼백이 나오면 우리가 얼이란 말이 나옵니다. 얼이란 말은 얼이란 말은 이게 싹 얼자입니다. 싹. 네. 이것이 싹 얼자인데 우리가 이 얼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들에게 부모의 부모가 부모의 부모에게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얼을 품어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보면은 하나의 풀이 스승에게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아주 매혹하게 매섭게 훈육을 받아서 하나의 나무가 되는 이치를 알아라. 이 글자를 찢어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얼이란 말에는 우리의 혼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 혼백이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장기가 품고 있는 고유의 일을 하고 있는 장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도 이제 이 전에서의 그 도덕경을 내가 이거 이제 두 번째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장에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의 혼백을 품고 있는 장기가 어떤 것인가 이거 궁금하잖아요. 이거 이번 시간에 이제 내가 풀어드리죠.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는 어떻게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잖아요. 어때요?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뭐예요? 고조부 증조부님이 되잖아요. 누가 뭐 증조부가 되라 그랬나요? 증조부가 되고 고조부가 되고 고조부 증조부 방조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조상이 되는 것인데 그 자손들의 이어내림은 무엇으로 이어내리느냐? 얼을 이어내리고 혼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얼을 이어내릴 수 있다 이인 거죠. 그러면 혼백을 품고 있는 것은 사람의 몸이 어디냐? 아주 중요한 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그 장기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육부는 어떤 기혈 활동에 큰 기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장의 기능으로만 말한다면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하는데 요 오장은 정신지혈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의 기혈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이며 정핵을 오장에 분배하여 전달하고 찌꺼기는 대소변으로 배출하는 장기가 육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장의 기능이, 즉 오장에 속하는 간, 심, 비, 폐, 신장 중에 혼과 백을 품고 있는 장기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 오행상 우리가 이제 간목, 그 다음에 심화, 비토, 폐금, 신장수 이렇게 말하죠. 오행으로. 그러면 심장은 우리 몸의 크고 작은 심경경락에 혈액을 보내고 들이며 순환 활동을 하는 우리가 신명 활동의 본부라고 그러죠. 신명 활동. 신명이란 뭐예요? 우리 몸들이 기와 혈을 돌리고 마지막에 기혈신, 요 신명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활동이 제대로 되면은 머리에 이상이 없죠. 그러나 심장의 활동이 정상적이 되지 않는다면은 또 혈이 막혀서 어느 혈관이 파열하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그 뇌 혈관이 파괴가 되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신경경락에 혈액을 들이고 내는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명활동의 본부라고 할 수 있죠. 본부. 대장이란 말이죠. 대장. 신명활동이 활발하고 이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죠. 그러나 심장이 불안하거나 심장과 연관되어지는 뇌, 머리가 불편한 사람은 이건 이상이 오는 거지. 그럼 어디서부터 이상 와요? 혈관 수축이나 혈관에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말하자면 이제 현대병으로는 뭐 뇌졸중이다, 이런 여러 병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뇌 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장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명활동의 본부가 심장인데 이 심장이 불안정하거나 심장이 놀래게 하거나 심장을 불편하게 하면은 우리의 신명의 활동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병에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행은 심장은 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태양이 자리한 자리, 태양궁, 태양이 자리한 자리, 태양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태양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심장은 신명활동을 주관하는 또 신명활동의 순환운동을 주관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심장을 우리는 태양궁이라고 합니다. 태양궁. 그 다음에는 이제 간장은 위로 보내는 정액을 흡수하여 혈을 만들어서 심장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혼을 지키는 기관이랍니다.
혼. 우리가 혼백이라고 할 때에 혼을 지키고 혼을 사수하는 것이 장기 어디냐? 간장입니다. 간장. 그래서 인체의 나라의 조직으로 보면은 군인, 장군, 왜? 심장을 지키는, 왜? 심장에 피를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인체의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장혼궁이라고도 합니다. 장이란 말은 감추어진 혼, 혼이 감추어져 있는 궁전이나 또 해서 장혼궁이라고 합니다. 예, 간은 혼이 담겨 있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혼군, 이 장자는 감춰질 장자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 비장은 오미의 맛을 구분하고 청탁을 구분하는 본부입니다. 그리고 오행은 토이고 이거는 황정궁이라고 하는데 이 황정궁은 우리 몸의 기혈을 주관하는 자리를 황정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에 기를 들이면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우리 몸에 기를 들이는 음식이 제일 먼저 위죠. 위, 밥통. 예. 이 밥통의 자리가 위이고 비장이 활동하는 무대죠. 위에서 온갖 영양소를 다 골라내서 각 장기로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황정궁이라고 하면서 이 비장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폐장. 폐장은 생기산소를 들이고 내서 우리 몸의 각 기관의 36,000 신경에 전달하고 순환시키며 경핵, 경의 뿌리가 되겠죠. 경핵 탄소를 배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생기산소가 한 모금 들이쉬고 뱉는 이 속에는 탄소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되는 이 호흡의 탄소에는 우리 몸에 나쁜 병핵이 공기 주머니에 쌓여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그 세포가 대략 한 280개 정도가 하루에 생성된답니다. 그렇게 많은 세포들이 암을 유발하기 위해서 암의 어떤 인자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겨나는데 요 암세포만을 또 잡아먹는 세포가 하루에 한 750개 정도가 또 생겨난답니다. 그것은 암세포가 한 270개 정도 생겨나는데 그 암세포를 유발시키는 것만 잡아먹는 제거하는 그 세포가 한 750개 정도가 생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숫자적으로는 3배가 많은 세포들이 그 암세포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거하죠. 그런데도 암이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둑놈 하나 지키는 거 10명이 어렵다고. 그 마찬가지로 3배 각 이르는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발생하는 그 인자를 제거하는데도 그게 지금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암세포가 이제 진화가 되니까 어떻게 진화됐냐?
암세포는 피만 보면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피가 은연중에 생애 밖으로 나올 수 있죠? 무조건 피만 보면 피를 접촉해서 싹 자기 몸을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부위에 붙어 있다가 뭐 간에서 발병하면 간암이 되고, 뭐 폐에서 발병하면 폐암이 되고, 또 대장에서 숨어 있다가 대장에서 발병하면 대장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은 자연의 섭리지요. 누가 뭐 병을 앓아라, 앓지 말아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병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것은 암세포라고 하는 놈이 위장술을 써서 그 장기에 숨어들어 있다가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내가 요거, 좀 또 내 세력을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암세포들이 커 나가는데, 그것보다 3배나 많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세포들이 돌아다녀도 위장하고 포장해버린 이 세포는 공격이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그런지 어찌됐든 현대에는 암이라고 하는 병이 그냥 예전에 우리 흔히 앓는 뭐 감기라든가 몸살 정도로 쉽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이 잘 돼서 암 퇴치율이 뭐 한 7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옛날 같으면 뭐 거의 뭐 한 5%나 10%나 사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셨을 터인데, 지금은 발전해서 한 70% 된다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10명 중에 3명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되었든 병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몸에서 불러들이지 않아도 스스로 생긴다는 거죠. 생겨요. 그 세포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면서 들이고 내는, 즉 하늘의 생기인 산소를 들여서 우리가 밖으로 내뱉는 탄소, 여기에 말하자면 병핵의 인자들을 공기로 포장해서 호흡으로 밖으로 내빼는 거죠. 그리고 폐는 오행상 금에 속하고 백을 지니고 지키는 기관이다. 예. 호는 간이 담고 있으며 백은 폐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백은 우리 몸의 간과 폐에 담겨져 있다, 즉 숨겨져 있다. 우리가 이제 혼은 담은 간을 장혼궁이라고 하고, 백을 담고 있는 폐를 장백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핵의 뿌리인 갖가지의 병의 인자들을 우리는 탄소, 즉 이 호흡의 허파에 바람을 들여뜨고 내면서 끊임없이 나쁜 균들을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에는 하복부 방광, 방광 내에 좌우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좌신과 우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좌신과 우신, 좌측의 신장과 우측의 신장이 있는데, 우측의 신장은 심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근막이 있어서 수화상제하는 백색 근막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 아주 우리 몸의 장기 속에 아주 크나큰 비밀인데, 우리가 화기가 뻗치거나 또 수기가 뻗치거나 할 때는 이 감당이 안 되죠. 네. 한번 화를 갖다 내는 사람이 정말 지독한 화에 맺히면 어떻게 해가지고 머리가 이제 혼란해지고 졸도하죠.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장과 신장에 있는 근막, 쉽게 얘기하면 신장의 콩팥 우측에 있는 신장의 연락선이
심장과 닿아져 있어서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또 수기가 태양할 때에 쓰러지고 졸대할 정도까지에는 웬만하면 다다르지 않게끔 서로 연락을 하는 거죠. 서로. 야, 심장에 화기가 확 승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심장에 콩팥에서 물을 갖다가 쫙 쏴줘가지고 그 불길을 막는 거죠. 또 그와 반대로 수기가 태양하게 몰려올 때에는 심장에서 더운 기운을 화기를 내리 쏴가지고 심장의 수기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심장과 심장의 근막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 열랑망이라 그래, 열랑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겠네. 예. 그런 비상열랑망이 있어서 비상열랑망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고지무지한다 그랬습니다. 고지무지. 즉, 한쪽에서는 춤추고 장구치고, 즉, 심장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예. 또, 심장에서는 춤추는 무희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춤추고 장구치고 나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항상 물과 불이 만나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때때에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스스로 막아내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혼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혼백에 실린 것은 도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있죠.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느냐 없느냐?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죽었다고 해서 떠나느냐? 아니죠. 혼백은 또 갈리죠. 살아있는 혼은 죽었다라고 하지만 죽은 백은 또 제 자리에 가서 또 떠돌다가 어느 한 또 때의 인연으로 또 혼백을 품은 영혼으로 되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어느 병에 닿으면은 그 병을 간가히 생각하고 이까지 병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좋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그 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으며 어떤 결말이 날 것인가를 냉혹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의 기운으로만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운만으로 오롯이 부드러움이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갓난아이들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태어날 때 지니고 나온 것인데 그 부드러움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이 먹은 사람이 지가 기운이 유하다고 해도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기운을 지닐 수가 없는 거죠. 넓고 깊은 도의 거울을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도랑 넓고 깊고, 그것을 도에 비유한다면 그 거울을 씻고 닦아서 흠이 하나도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조금 잘 못된 문장이기도 합니다만은, 본 자리의 도는 넓은 것도 깊은 것도 아니고 또 거울처럼 씻고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자체가 깨끗합니다. 본 자체가.
예. 우리가 육조 해능대사가 그 오조 홍인대사가 그 육조를 그 인가한 말 중에 보면, 예, 신수 스님은 항상 그 명경대에 거울을 닦아야 된다, 라는 말을 했지만, 해능대사는 뭐라 했어요? 뭐냐, 닦을 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본래 아무것도 없는 한 물건인데 뭘 닦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문장을 비유한다면 이 말은 조금 약간 어긋난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흥 우이야어흥 우이야어흥 흥